변화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표적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오직 7가지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는 것이 7가지 표적만 기록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의 첫째 기독론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기독론 목적이 있고, 여기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가 구원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 중에서도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만드는 표적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결과를 이뤄내는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표적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했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을 언제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유달리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서를 꼭 달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행할 때까지만 계속해서 날짜를 요한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무시간성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동방박사가 왔다,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그냥 의미만 전달하죠. 그러니까 성육신 신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그래서 무시간성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19절부터 딱 이제 첫날 시작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게 첫날이에요. 그래 놓고 29절 보면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 등장 첫날, 그 다음에 이튿날. 그래 놓고 세례 요한 앞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소개하는 게 이튿날.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이제 셋째 날이죠. 그때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이튿날 하고 또 해놨어요. 넷째 날이죠.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 만나는 날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나다나엘 만나는 날. 그래 놓고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을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할 때 그 서론으로 날짜를 계속 카운트하고 있었을까요? 날짜를 세고 있었을까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배열에. 그게 이제 2장 사흘째 되던 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에 대한 이 소개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이 날이 며칠째죠? 그러니까 7일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여기 주일 신학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창조를 7일에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첫 창조를 7일에 완성, 예수님도 7일에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창조 중에 첫 번째 표적, 새 창조를 향한 첫 번째 변화, 이것을 7일 때 시작하셨다. 이제 이렇게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날짜를 안 세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창조 신학이 반영되어져서 이렇게 표적을 얘기한다. 이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가, 결과가 뭐였느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꼭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거죠. 첫째, 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7가지 표적, 오늘 첫 번째 표적인데, 표적이라는 게 뭐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시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영어로 사인이죠, 사인. 안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로 쓰는 단어가 이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공간복음에서 이적을 행하시면 결과가 항상 뭐냐? 무리들이 그 예수의 이적을 보고 놀라더라 그래. 다오마죠, 놀라더라. 근데 놀란다는 반응은 예수의 제자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적대자인 바리새인들까지 다 함께 놀래요. 이적을 행해서 놀래면 놀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놀람이라는 건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탁 예수에서 터지니까 속이 눈을 번쩍 뜨는 순간에 다 해석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게 놀람으로 나타나요. 놀람으로 나타난 다음에 자기 한계를 발견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대낮에 잡힐 수 없는 고기가 막 가득 잡혀가지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물을 걷어갔잖아요. 자기의 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한계를 건너뛰는 신의 이적 앞에서 자기 한계를 발견했을 때, 자기 한계를 발견한 것을 고백할 때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거기 나를 죄인입니다 하는 게 무슨 윤리적인 죄를 얘기한 게 아니죠. 나 어저께 도둑질했습니다, 뭐 거짓말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그 무한성 앞에 인간의 유한성을 고백할 것이 죄인이라는 걸로 이제 고백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윤리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죄라는 말이라는 게 항상 관계의 표현 아닙니까? 관계, 헤브리어 개념은 관계의 개념인데, 하나님과 무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이적 앞에서, 신의 무한함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했을 때 나온 관계적 고백이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은 윤리적 그 죄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실존적 죄의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된 존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적, 미라클을 행하면 백성들이 나오마저 놀라는데, 그 중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대부분 놀라고 끝나. 그래서 이적은, 미라클은 놀람으로 다오마저로 끝난다. 이게 공간복음서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도 있었는데 그 이적을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시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써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다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 예수의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당황하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믿었더라. 믿음으로 끝나요.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은 항상 믿음으로 끝나요. 그럼 표적과 이적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적이라는 건 미라클 플러스 미닝이에요. 이적 더하기 의미.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적만 보고 어우 신기하네, 놀랐네, 야 기이한 일이다. 이거는 이적 속에 숨어있는 계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고 있는 그 계시를 못 봤을 땐 놀라고 끝나고,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 속에 숨어있는 미닝,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계시를 깨달아지면 예수를 믿는 걸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 신앙은 놀람으로 끝나고 표적 신앙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걸까요? 이적 신앙과 표적 신앙, 어떤 신앙이 좋은 거예요? 표적 신앙이 좋죠. 표적 신앙은 특징이 강조적인 미닝에 있기 때문에 미라클이 번번이 안 일어나도, 여기 이제 아픈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런 기도원 같은데 한국에서 보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 보면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옆에 사람은 이적이 일어나서 낫는데 나는 안 일어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더 믿음이 더 사라져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병 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깊은 상처와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생긴 상태에서 뒷문으로 침대에 실려서 나가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사실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이적 신앙이라서 그래. 이적 신앙은 내게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옆에 사람이 일어난 것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표적 신앙은 이거 좀 다릅니다. 표적 신앙은 나한테 안 일어나는데 옆에 사람만이 일어나서 암이 탁 났어요. 그러면 암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 미라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깨달아지죠? 저분에게 암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은 서로 내가 암이 안 나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이제 구원을 얻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망, 짜증,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거 없이, 상실감 없이 찬양하면서 영광 중에 떠나게 되는데, 이걸 표적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신앙은 미라클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미닝의 강조점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미라클이 안 일어나도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미라클이 일어난 것을 딱 알고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미닝만 딱 깨달으면 무슨 신앙이 되죠? 우리가 표적 신앙에 동참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 시공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이 표적을 일으키면서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도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었어도 동참할 수 있어. 그 믿음이 일어나요. 이러기 때문에 이적 신앙보다는 표적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이적 신앙은 시공간에 한계가 오지만 표적 신앙은 시공간을 건너뛰어서 영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적이란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표적이란 단어인데, 요한은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골라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드러낸 표적, 이적.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표적, 그것만 7개 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을 읽을 때에는 이 7개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가 봐야 되고,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 나는 이적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표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적 신앙으로 생활을 하면 성경의 모든 이적이 내게 의미가 있어요. 내게 안 일어나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적이 안 일어나도 과거에 일어나는 모든 표적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나를 풍요하게 하고 내 믿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표적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교인들이 자라야 됩니다. 이적 신앙으로만 자라면 일어나면 좋죠. 근데 안 일어날 때 옆에는 일어나고 나는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신앙이 이적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먼저 정돈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냐? 표적을 행하시면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두 번째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용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 영어로 글로리인데요. 이거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아주 쉬워요. 영광은 빛이에요, 그냥. 근데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된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의 입자가 탁 나타나서 빛이 된 것. 그 에너지가 창조 때 탁 이 빛으로 바뀐 거죠. 물질로. 빛이라는 입자 물질로 바뀌었어요. 그 초기 입자가 뭐냐? 요즘 뭐 발견해서 힉스 뭐 이러는데 그 뭐 힉스보다 더 초기 입자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인간이 물리학적으로 최근까지 발견해서 작년에 그걸 입증된 것이 힉스라는 입자죠. 그 입자가 에너지이면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전환이 자유로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탁 탄생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빛이라는 물질이 창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그 원형적 물질, 초기 물질, 우주 탄생의 초기 물질. 그건 이제 실제로 이론으로만 존재했었는데 발견했죠. 그래서 그 힉스라는 이름은 이제 최근에 힉스라는 그 학자가 가설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게 실제로 페르미 연구소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거고, 그 전에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빛과 빛이라는 물질 사이에 어떤 가상의 물질이 지금까지는 밀입자, 소립자 아주 깊이 들어가 봐가지고 빛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항상 진공 상태였거든요. 이러면은 빛이 빛으로 전달이 안 돼요. 진공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가상의 물질이 있어야 빛에서 빛으로 계속 빛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빛이란 에너지 물질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나 무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여기 비춰지는 데는 그 빛의 아주 밀입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가상의 물질로 아인슈타인은 에테르라고 붙었어요, 그 이름을.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있다면 그 부활의 물체는 그 에테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나왔어요. 소립자와 예수라는 글을 쓴 분의 그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이 그런 글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물체와 에너지 사이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게, 그 에테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고, 오병이요, 떡을 떼낼 때마다 계속 떡 나오고, 고기를 떼낼 때마다 계속 고기 나오고, 이것도 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설이었어요, 전에는 다. 근데 그 에테르라는 물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힉스라는 학자가 또 주장해서 그 이름이 명명이 돼 있었는데, 발견을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하는 바람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름이 신의 물질, 힉스했는데 이게 창조 물질이라는 거죠. 첫 창조 때 발견할 수 있는 물질, 이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빛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피조된 빛. 그 빛의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이 지금 마지막 발견한 빛의 입자가 아마 힉스라는 그 물질이 이제 피조된 빛의 이제 최소 단위고,
그 빛 말고 창조주의 빛이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이 그러잖아요. 창조주의 빛이 있다고.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빛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은 물질계의 빛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리추얼 라이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빛하고 피조계의 빛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빛이고 하나는 물질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해요. 하나님의 빛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소멸하세요. 이 빛이 쫙 비춰지면 죄가 그냥 소멸돼요. 근데 죄인이 죄하고 분리가 안 돼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빛을 받으면 함께 타 죽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 죄인하고 죄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죄만 싹 태우는 경우가 있어. 정화의 체험. 여기 말 이사야가 그 체험을 했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 빛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성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빛이라는 건 거룩한 빛이에요. 죄가 없는 빛이어서 죄를 소멸시키는 빛이에요. 이 빛을 쬐면 둘 중에 하나에 심판받아서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화되거나 성화되거나 죄가 싹 타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걸 글로리라고 그래요. 영광, 빛.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18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나 또는 이 부흥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부흥이란 뭐냐 하는데, 부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흘낏 보는 것,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 보면 다 죽어, 우리는. 오래 보면 다 죽습니다. 흘낏 보는 순간에 이 죄가 싹 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이게 개인이 혼자 체험하는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소위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씌어진 단어입니다. 이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근데 여러분, 이 빛을 쬐면요 변화가 오는 거 아시죠? 이 가시광선 태양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딱 쬐면은 물질이 변합니다. 우리 피부가 까맣게 변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빚어놓고 굽다가 너무 구워서 새카맣게 돼서 머리카락도 꼬불꼬불해진 게 흑인이고, 어중간하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운 게 한국 동양인이고요. 덜 구워서 피부도 허옇고 추워서 눈도 퍼런 게 백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덜 구워져가지고 태양만 나오면 옷 벗고 눕느라고 바쁜 거예요. 우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동양인이 최고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아주 가장 그 원숙하게 만든 게 동양인인데. 하여튼 빛을 받으면 물질계에 그 빛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빛, 영의 빛, 물질이 아닌 그 빛을 쬐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영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영의 빛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인식이 생겨요.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열려요. 안 들리던 게 들려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져요. 죄로부터 벗어나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화는요, 목욕탕에서 때밀어서 성화 안 돼요. 빛 쬐는 게 최고야. 한순간에 살균 효과. 싹 그냥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온도 뜨거워지고, 순식간에 탁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 인절미 얼마나 차갑고 굳으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까?
그 어떻게 그저 인절미 맛있게 먹었어요? 프라이팬에 데피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딱 하면 빛을 딱 쬐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말랑거리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주님의 빛을 딱 쬐는 순간에 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이거 왜 우리가 맨날 기도해? 예배 드릴 때 영광이 나타나야지, 그 빛이. 그래야 앉아있다가 착 변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죄로 찌들어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구겨지고 말이야 차가워지고 완악해지고 그냥 예수쟁인지 마귀쟁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굳어서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는 어느 순간에 착 빛이 비치면 사라져가지고 녹아서 말랑말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갈. 이게 영광이 임하는 거죠. 영광이. 그래서 이 빛을 쬐야 돼. 빛을 쬐야지 변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빛을 쬐야 변한다. 근데 표적을 딱 행하니까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걸 그 유명한 영성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다 이랬어요. 거기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표적이 딱 나타나서 창문이 열리고 커튼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비치니까 이 제자들이 12사도가 아직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제자로서 쫓아다니겠지만 이게 랍비인지 뭐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쫓아와서 앉아있는 판인데 첫 이 표적을 통해서 빛이 쫙 쬐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표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믿음을 만들어낸 표적이야. 근데 이 표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교회에 자주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사도 신경이 고백돼. 사도적 신앙이 일어나. 그래서 이 불신자가 전도 잘 되는 교회는 바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돼. 사도적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하거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래서 빛을 쫙 쬐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뜨거워진 거예요. 성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순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거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좀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먼저 좀 이렇게 깨달은 우리 교우들이 좀 일찍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다른 교인들 세상에서 먹고 살고 지쳐다 제 시간에 맞춰서도 못하다 허덕지도 오잖아요. 늦게 들어와서 막 미안해서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온 것만 감사하게 여기고 아는 사람들이 좀 미리 와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기도한 아무개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광채를 비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광채를 비치시고 오늘 찬송 중에 성가대 찬송 중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런 기도는 이상하게 교회는 뜨겁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와 앉아있다 이상하게 훈훈해져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추워요. 몸이 얼어서 굳어있던 그 영혼들이 말이죠. 따뜻한데 한번 이렇게 맛을 보면 남의 곁불도 쬐입니다. 파고들어서. 여기 와서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왠지 왔다 가면 좋다는 거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와서 잔다 하는 거죠. 따뜻하니까 잠이 와. 그리고 편해야 잠이 옵니다. 안 믿는 남편이 부인 쫓아와서 잠을 자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쳤던 사람이 교회 오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고 편안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큼 자고 나면 자면서 듣기 시작해. 그리고 은혜가 되면 이렇게 눈을 떠. 이상하게 그 눈을 뜨더라고. 그래서 이게 빛이 비치는 현상이거든. 잠자는 게. 저거 아주 빛 받고 따뜻한 데서 잘 자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표적신앙과 영광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도적 신앙을 일으킨 이 표적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과 영광을 일으킨 믿음이 있어요. 이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믿기 전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사도 신앙이 나온 거예요. 사도적 신앙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만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냐? 오늘 본문에 누구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고,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불신자가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초점으로 두고 이제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 랍비와 그 제자들을 보통 초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어머니도 초청받았고, 초청받아서 손님석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부엌에 들어가서 일했죠.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건 예수의 친척 결혼식이라 이렇게 그래요. 특별히 아마 예수 어머니 쪽 이종사촌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수의 결혼식장에 이제 예수님과 랍비들이 불림을 받아갔다. 상황이 변합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탈무드 같은 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납니다. 잔치 끝나는 신호가 포도주 떨어졌을 때 회당장이 잔치 끝을 선언해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당시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은 체면 문화죠. 중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쫓겨나서 살게 될 때 빌어먹을까 그것이 굶어 죽을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끄럽고 이렇게 말해요. 부끄럽고. 그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보다 부끄러운 거, 수치가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중근동 지방 가선 남에게 수치감을 주면 보복당합니다. 저도 아랍 사람 마을에서 3개월간 살아봤는데 아나돗에서 아랍 마을 한 가운데 아주 그 사람들한테 수치를 주면 테러 당해요. 그래서 이 수치 문화라는 게 이 중동의 아주 중요한 문화인데, 이게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신랑 신부의 수치가 아니고 그 집안의 수치가 아니라 온 마을 수치입니다. 왜냐 이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신족 공동체로 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잔치는 마을 잔치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연회장. 이거 특별한 직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을 전체 잔치를 주관한다고 총지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술도 안 먹어, 취하지도 않아요. 맛만 보면서 탁 그 연회를 주관하는 PD인데, 이 사람이 이거 포도주를 이렇게 적게 준비해서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끝나게 했으면 됐느냐? 그러면은 이게 잔치 끝난 다음에 마을의 수치임으로 혼주가 아주 되게 당합니다. 근데 얘는 이 결혼식 집이 손님이 예측보다 많이 왔는지 인색하게 준비했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갑자기 닥쳐오죠.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이 축제이기를 원해요. 늘 흥청망청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다 살고 싶죠. 축제로서의 삶.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제의 삶을 준비하느라고 각자 자기의 건강의 포도주, 공부 포도주, 돈 포도주 다 준비해서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늘 축제처럼 살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시작하지요. 결혼식도 그렇게 올리고. 웨딩 마치 올렸던 그 축제가 인생 내내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 떨어져. 갑자기 건강 떨어져요. 갑자기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은 축제는 끝나고 뭐가 시작되죠? 아픔, 고통,
위기가 시작되죠.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축제 공동체가 위기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기를 딴 사람들은 감지를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똑같이 놀고 먹어요. 집안에 위기가 오면 애들은 감지 못하죠. 부모만 속으로 끙끙 앓지. 큰일 났다. 사업이 안 된다. 이 상태로 나가면 3개월 후에 파산이다. 이게 부모는 속으로 끙끙 앓지만 애들은 모르죠. 마찬가지로 축제 공동체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춤추고 노래하고 몰라요 지금. 근데 부엌은 알죠. 떨어진다.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위기가 감지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있는 힘 다 했을 겁니다. 옆집 가서 포도주 다 긁어 모았을 것이고 옆마을도 갔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안 채워져. 자, 이때 유일하게 이 위기를 타결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걸 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사도들이 믿기 전이야. 사도들이 믿기 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도들보다 먼저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천사의 계시가 임하고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기이 여겼으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죠. 예수님 13살 때 예루살렘 가서 잊어버려가지고 쫓아갔더니 성전에서 모여서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이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고 이제 속상해서 소리 질렀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부모님한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얼떨떨했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태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 받은 이후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던 여자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사도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진 얘기죠. 단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위기상황이 떨어지니까는 인간적인 방식 다 써봐서 안 됐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이 자리에 계시다. 그분은 예수다.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어. 제자들과 함께 공적 생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생애 때와는 달리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분이면 이 포도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 참 매정해요. 난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나 정말 어머니 칭찬했을까. 여자요. 그 믿음이 크도다.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믿기 전이고 이 인류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것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애 낳아서 똥 오줌 키운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자기가 다 똥 오줌하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게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럴 텐데 오늘 예수님 반응이 아주 뜨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얼마나 쌀쌀한가. 저 같으면 막 감동해서 어머니 끌어안을 판인데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거절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이죠.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상관없다. 그러고 거절하는데 단어도 여자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분은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이게 아주 비칭이기 때문에 하대. 예수가 이거 불효자식이고 아주 상놈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엄마한테 여자여가 뭐냐면 이게 동양적 사고고 원래 헬라어 구네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자의 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서 나냐면 그 크레오파트라를 갖다가 안토니우스가 만날 때 자기 상간 시저의 이제 그 정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그 아들을 등에 업고 로마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제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둘이 이제 권력 대결을 벌이는데 그 시제의 의붓아들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 정권을 하고 섭정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 만났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당시 이제 애굽의 파라오였거든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만날 때 부르는 단어가 구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이게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막 버르장머리였고 막대 먹진 않았어요. 근데 존칭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 3인칭이라는 게 문제야. 3인칭이라는 건 관계가 없다. 존칭을 표하면서 거리를 딱 띄는 거죠. 관계없다. 여자요. 공경하게 거리를 띄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거절이에요. 이 기도 안 받겠다라는 거죠. 이 요청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적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주님의 모든 이적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동기만으로는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적을 행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뭐하고 맞아떨어졌냐면 하나님의 필요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게 예수의 표적은 항상 예수의 계시적 표적이에요. 사인으로서의 계시적 의미를 갖고 행했지 그냥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냥 사람들을 먹여주고 사람들 건강해주고 그런 차원에서는 표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의 이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하는 이 필요, 잔치집에서 필요를 거절하시죠? 주님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은 전능하신 분, 100%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어머니 마리아처럼 당신이랑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참 많아요. 많아요. 저희 교회 그저 집사 한 사람이 있어요. 교동학교 선생인데 부인 나오는데 억지로 나와서 주일날 그냥 앉아있다 가요. 신방 갔더니 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대네요. 교회를 아주 뜨겁게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 그 반에 아이가 하나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대. 애 살려달라고. 애가 죽었어. 그다음부터 하나님 없다가 안 믿고 지금 아주 그냥 하나님께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고 억지로 주일날 만나요 지금. 그래서 부인의 얼굴이 굉장히 상해 있어 남편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더라니까. 야, 40일 그 평교사가 제자를 위해서 막 금식했는데 죽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없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매정한 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신앙과 열정이 없어졌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가서 또 그 얘기 들으니 제가 그랬죠. 들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해결 못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하나님이 상처받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그 생각이 되더라고. 이거 갖고 내가 싸우면 안 되겠다. 붙들고 주님이 해결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딱. 이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제 주님께 해결받은 사람들 책은 내가 좀 보내줬어요. 시처스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자식하고 아내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시처스라 유명한 책이죠. 명저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내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감동받은 책이라고 그러더라고. 박영선 목사님 시처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책 내가 하나님 선물 줬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참 이 사람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표적, 계시의 의미가 있는 미닝이 강조되는 미라클은, 표적은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야 할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필요하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참 다행이죠. 근데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이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거절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우리 때하고 하나님 때가 일치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일치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잘 안 맞아요. 이게 내 때하고 하나님 때가 안 맞는 이 중간 기간을 보내는 게 멍대히 고통스러워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도와주면 파산됩니다. 은행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맞아 이제 거래 정지되고 기업은 도산 나고 내일까지 돈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때와 하나님 때가 안 맞을 때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괴로울 때예요. 갈등이 생겨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다. 이렇게 하고 거절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는 도대체 언제요? 이게 우리 질문이죠. 아니 내 때하고 주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가 주님의 때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라는 단어가 7번 씌워져요. 요한복음에 7 signs 7번의 표적이 주어지죠. 체계적으로 요한복음은 또 동시에 7번의 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7번 주님이 자기 계시라는데 나는 뭐다? I am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나는으로서 해서 맨 마지막에 7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시죠.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나는. 그래서 이게 I am 이라고 한편에 이게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인데, 이 I am으로 계시하신 게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그렇게 계시했죠. 나는 여호와라. 이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어법인데 예수님이 그 어법을 써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그때 은유를 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떡이다. 이런 얘기 쓰는데 그 7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7회 책이야. 7회 책. 그래서 이제 언젠가 주님의 때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7번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은 주님의 때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그냥 나중에 컨커던스 가지고 한번 뒤져보세요. 7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때는 언제죠? 체포당할 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죠. 8장 20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체포될 때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가면 이제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서 성찬식 끝내고 돌아가시 직전에 한 기도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죽음과 부활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다 하면 주님의 때라는 건 어떤 때냐? 십자가의 때를 가르쳐요. 자기 부정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언제 응답받아요?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응답받아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자기 부정의 기도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셀프 데니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요? 자기를 못 박아야지. 십자가는 자기가 십자가지 남편이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 예수 안 믿고 내 십자가야. 우리 자식이 하도 속썩여. 그거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목회자는 아무개 교인이 참 내 십자가야. 아니에요. 십자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야. 내가.
내가 문제야, 내가.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부정을 하라. 자기를 죽여라, 이게. 기도도 십자가의 기도는 언제, 무슨 기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필요도 있고 내 욕구도 있어요. 절박한 어떤 주제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지 마옵시고, 이게 이루어진다 해도 무엇 때문에 해야 돼요? 주님이 뜨실 때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 타이밍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맡기고 하는 그 상황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 안에 정신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때가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때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이루신다는 거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마리아가 모르니까 주님이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떼쓰기 기도의 전통을 가진 기도파는 안 갑니다. 그때가 뭐 언젠지 뭐 듣지도 않아요. 야, 지금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장 해주세요. 떼쓰기를 해. 떼쓰기 기도해. 한국 사람 이런 기도 옛날에 잘했어요. 요즘 잘 안 해.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떼쓰는 기질이 그 내공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절박하고 먹고 살고 병 고쳐야 되고 죽기 살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국민소득 5,000불 이럴 때는 떼쓰기를 잘했어. 그래서 그때 40일 금식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0일간 단식 투쟁이지 그거 뭐. 여기다 붉은 띠 딱 메고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떼쓰는 거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떼도 안 쓰는 거죠. 떼쓰기 내공이 좀 사라졌고 그런 유형이 있어요. 떼쓰는 사람. 주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랬대.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주 인격적인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큐티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경향이 많죠. 때가 아니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때 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 이런 사람이 있어. 아주 고상하고 겸손해.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때가 안 와요. 이게 묘해, 이게. 주님이 때 왔다 일어나, 안 그래. 그냥 자기 나버려. 이게 양극단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을 때 보이는 인간의 양극단이라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중간이에요. 양극단에 안 치우쳐.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안 가고 그 앞에서 하인들 열중샷 차려시키고 딱 대기시켜. 그러나 때는 안 써. 예수님 향해서 막 떼쓰고 소리 지르고 땅바닥 치고 뒹굴르지 않죠. 그러나 집에는 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 임하면 그때가 주님의 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항상 스탠바이 대기 상태로 있겠다. 긴장하고 예민하고 대기 상태로 있는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무슨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대기 상태.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떼쓰기도 나쁘고 집에 가서 잠잠게 자는 교양이 있는 신앙. 이게 둘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때가 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뭘 쌓아야 돼? 무슨 내공을 쌓아야 돼요? 순종의 내공을 쌓아야 돼. 임하기만 하면 즉시 실천하려고 아멘 하고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뭐라고 하냐? 때를 댕기는 신앙이라 그래요. 왜냐? 그 전에 보면요, 주님이 굉장히 쌀쌀 맞았어요. 뭐 오늘 해지기 전에 이거 안 들어줄 기세야. 근데 마리아가 이 태도를 딱 갖는 순간에 바로 주님이 바뀌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당겨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때는 기계적인 때가 아닙니다. 운명론자들은 기계적이죠. 그 전바지한테 가서 점쳐보세요. 요즘 우리 집 이런 환난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 6년 걸릴 것 같아. 그럼 죽었다 그러죠. 그 운명은 못 받고. 근데 하나님은 예정이지 운명이 아니죠.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책임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책임의 행동을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는 게 예정이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반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예요. 하나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가 뭐 잘못했어요. 야, 너 지난번에 또 잘못한 5대 맞는다 그랬지, 이놈아. 일로 와. 5대 팍 첫째 때려요. 그러면 칼짝 떼고 악 하고 애가 막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 떡떡 흘리는데, 임마 5대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5대로 다 때리는 그런 완악한 아버지는 없어요. 아유, 용서해주고, 아유, 야, 2대 한 대만 더 맞아, 임마. 이러고 흉내내다 끝나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때 되면 알려주세요 가서 자면 영원히 안 열려. 그렇다고 떼쓰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덤비면 더 맞아.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탁 하고 탁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냉랭했다가도 저놈 봐라, 가슴이 뭉클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면 그 전에 얼마나 쌀쌀 맞았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탁 대기하는 걸 보고 그걸 지켜보는 순간에 마음이 뭉클하고 내려서 때를 당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좋아요. 국민학교 6학년 꼭 다닐 필요 뭐 있어요. 3학년 만에 졸업하면 더 좋지. 그죠? 신앙도 잘 기도해서 환난의 때나 고난의 때를 당기고 성숙이 일어나서 성화가 빨리 일어나면 좋지. 그거 버티고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기를 10년 하는 사람이 있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자 다 해서 온갖 기이한 체험을 다 해서 감정은 풍부한데 인생이 망친 사람. 그 부인 엄청 고생하고 본인은 막 몸에 병까지 막 암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별별 일 다 겪은 사람. 간증은 재미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난 절대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무섭다, 무서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나 탁 있어서 환난의 기간을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고 완악해가지고 낭비하냐고요. 아내와 자식 왜 고생시키냐고. 그냥 순종으로 딱 채워지는 순간에 주님은요, 됐다 하고 시간을 땡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예인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3가지 명령하십니다. 이 원문에는 동사가 딱 쓰여있어요.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그래서 마지막에 테이크아웃이에요. 커피점 갖다 주라. 채워라, 떠라, 갖다 주라. 주님이 딱 그 마리아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양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하나님 영원히 안 잊어요. 제가 조카를 6살까지 키웠어요. 그러다 6살 때 이제 미국에 내 동생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걔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큰아빠라고 부르는데 큰아빠는 아빠하고 똑같은 거야, 걔한테는. 6살까지 키웠으니까. 미국으로 보낸 지 2년 후에 이제 공항에 딱 미국에 갔더니 걔가 이제 나왔어. 자기 아빠와 같이 나왔어. 큰아빠 맞으러. 나한테 막 달려와서 그러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큰아빠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얘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놈이 바지에서 뭘 쭈글쭈글 꺼내더니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1짜리. 나 큰아빠한테 이거 주고 싶어요, 이래.
근데 제가 그걸 지금도 못 잊어요. 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감동시킨 일을 하고도 본인이 그 일을 했는지 몰라고 잊어버려요. 근데 감동받은 아버지는 영원히 안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감동시킨 그놈한테 내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감동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야 돼요. 양으로 대강 신앙생활 오래 하지 마시고 어느 때는 한번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만큼 하나님 눈에 한번 들도록 헌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감동받으면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편안해요. 주님 평생 보장해.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야지. 하나님이 가슴이 뭉클해서 우리의 석자 이름을 기억하고 너 하는 일은 내가 항상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하시도록 해야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냈잖아요. 그 언약이 영원히 간 거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집 지어드린다고 했더니 감동받으셔가지고 야, 나 집이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인지 모르냐? 그러나 내가 감동받았다. 내 집을 왕가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감동받았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번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언젠간 한번 하시고 하나님이 막 가슴이 뭉클해서 내가 너는 앞으로 좀 죄를 지어도 딴 애들처럼 이렇게 안 패고 기다리고 그러고 저놈이 날 감동시킨 놈인데 지금 좀 부족해서 저렇구나 또 유혹받았구나 안 됐다. 그러나 쟤는 언제든지 다시 날 감동시킨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좀 그렇게 한번 감동시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감동받아가지고 딱 오늘 말씀 전에 세 가지 떠라 채우라 떠라 갖다 주라. 하인들이 이거 채우라 그러는데 그거 순종했겠습니까? 도랑알이 6개고 2통, 3통으로 12통이 18통을 길어와야 되는데 대가 우물이 바깥에 있었거든. 마을 바깥에. 우물가 가서 그 길을 오면서 그 투덜거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을 길르라 그래. 이거 정말 바빠 죽겠는데. 수달수달 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그냥 나서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놓고 채우라 그러니까 투달투달 하면서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마지막 18째 통이 들어가서 아구까지 딱 채우는 순간에 짠 하고 안 변했어요. 여전히 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떠라죠, 떠라. 떠라! 하인이 탁 뜨면서 지금 포도주를 떠가야 되네. 물을 뜨라 그러네. 딱 뜨는 순간에 안 변했어요. 여전히 물이야. 갖다 주라!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강남 룸사롱이면 술 먹고 취해서 맹물 갖다 줘도 술인 줄 알고 먹고 돈 낼 텐데 연회장이 이게 취하지 않아. 연회장은 맛만 봐. 연회장이 야 포도주 필요하다 갖고 와라 그러는데 물 떠 갖고 가면서 야 이거 갖다 주면 이거 분명히 야 임마 여기가 무슨 룸사롱이야 내가 취한 자냐 이놈이 술 갖고 와도 얘는 물을 갖고 와 그러고서 이제 야단 맞을 텐데 마리아가 뭐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물인데 말이야 들고 가면서 갔어요. 근데 언제 변했느냐? 핸드릭스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이 주석을 보면 뭐냐면 이 상황이 헬라어에서 한순간에 단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쓰는 시제가 에어리스트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제로 쓰여진 것이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가서 물통을 이렇게 들려 밀었더니 연회장이 맛보려고 딱 받아서 손으로 떠나는 순간 변했어. 그리고 연회장이 맛보고 이야 이 술 정말 맛있다 했더니 갖다 준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 영감이 미쳤나? 물 마시고 이래? 어디 하고 봤더니 진짜 포도주로 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포도주도 훨씬 상급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도랑알이 6개 꽉 차있는 엄청난 풍성한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질 수 있고 맛도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풍성하고 또 맛도 탁월하고 달라요. 이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연회장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는 알았어요? 이 일꾼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놀랬죠. 이야, 이거 이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일꾼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냐? 이거 무릎 꿇어가는 저분이 누구냐? 놀래게 되고 나중에 연회장도 알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일으키면 믿음이 없이 그 과정에 동참했던 불신자도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연세대 IBF 대표가 김종호 씨라고 있어요. 그 부인이 대학생 때 연대 다닐 때 저희 교회 다녔었는데 류마티스 환자였어. 신경성 다발성 류마티스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이. 근데 그때 학교를 1년간 휴학했죠. 아마 류마티스 때문에 이게 퉁퉁 붓고.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하도 딸이 아프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녔거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아버지인데 딸이 아프니까 어떡하냐고 하는 노심초사한데 어느 날 신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어떤 분의 기도에 가서 기도를 받는다 할 때 딸을 데리고 갔어. 아버지가 믿음도 없는데 예수도 아직 영접 안 했어요. 생짜배기인데 갔어.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나왔어요. 난 참 하나님 참 이상하셔. 난. 그래서 그 딸 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낳는 과정에 있던 그 아버지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신유 은사를 받았어. 나 그 이상해. 기름이 튀었나봐. 딸한테 부어진 기름이 아버지가 튀었나봐. 튀어서 받았는지 신유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병이 낫는 거야. 그 아버지가 이때 기도를 하면 또.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 집사 삼으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집사로 세워가지고 설교는 목사님하고 안수는 그분이 한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교회 안 나가고 목사님하고 싸웠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내가 고쳤는데 돈은 지가 다 갖는다고. 헌금을 나눠 갖지 않는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이제 다시 정도는 됐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습더라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도 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뒤집기도 하셔. 결국은 나중에 만드는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도 가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참 내 생각보다 항상 넓다. 내가 그거 인정을 해요. 내 생각하고 굉장히 달라. 하여튼 아주 별일이 다 일어나요. 내가 그 아버지 상담 몇 번 하고서 내가 그때 그 연세교회 소개해줘가지고 그 교회 나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 이상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던 하인들이 그 믿음도 없고 그냥 옆에서 어거지로 시키니까 쫓아갔다가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첫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여기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표적을 만들어낸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돼. 상황이 내 손을 떠날 때까지 순종해야 돼. 그릇이 내 손을 벗어날 때까지 순종해야 돼. 사람들은요, 내가 컨트롤을 할 때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내 컨트롤이 안 되는 순간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이 풀뿌리 넝쿨을 붙들고 매달렸어. 그래서 주여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절벽 꼭대기 끝에 쓰셨어요. 그 밧줄을 내려주시는데 주님의 밧줄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이 밧줄을 내려서 그거 놓고 그 옆에 이렇게 뿌리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쪽을 잡아라. 그러면 너 올라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사람은 자기가 컨트롤할 때까지는 믿는 것 같아. 근데 손에서 테이크아웃 떠난 순간에도 믿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 그릇이 떠나는 순간까지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순종할 때 마지막에 변화를 일으킬까요? 점진적으로 일으키면 좋잖아요. 맨 처음에 딱 채웠을 때 30% 포도주 떴을 때 60% 갖다 줬을 때 100% 이러면 좋잖아. 믿음이 생겨서.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이게 점진주의를 안 택하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꾸셔. 왜 그러냐? 그 동안에 거쳐서 이적도 이적이지만 믿음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 조짐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나만 장군도 보세요. 물속에 7번 들어가서 씻을 때 처음 들어갈 때 7분의 1 나아졌으면 들어가기 좋지. 한 번 들어갔다 까딱도 안 하고 두 번째도 까딱 세 번째 까딱 이게 안 되면은요 한 번 할 때마다 반분됩니다. 믿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마지막 때는 거의 자포자기 해야 되는데 나만이 안 그랬다. 끝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낫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켈빈이 이 본문 주석을 한 주석세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땅에 닿기 직전까지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주를 의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롤러코스터 잘 타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 저는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타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목통이 터지라 기도해. 주여! 주여! 맨 처음에 나 롤러코스터 타다가 진짜 인생 중에 그렇게 크게 기도해 본 적 처음이야. 나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섭게 불러본 적 처음이야. 여러분, 상황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자기 부정의 신앙이라 해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능력보다도 그걸 다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만 하는 순간, 이게 자기 부정이, 그게 십자가의 때예요.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자기 부정의 순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말씀을 행동화하는 겁니다. 그런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이 사건 통해서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하늘 창문을 여셨어요. 영광의 빛이 쫙 들어왔고 그 빛을 촥 쬐는 사도들이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면요, 불신 남편이 예수 믿습니다. 자식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건달처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 같은 믿음은 사도적 신앙을 만드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을 해요. 전도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여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좀 사명을 가지시고 마리아 같은 신앙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믿음, 이게 자기 부인의 순종의 믿음, 이게 일어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사도적 신앙 고백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도적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